했지만 그 방법대로 나와버렸어요.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이 나만 장군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정말 고마워하고, 그래도 사람이 좀 된 사람인 것 같아, 장군이어도. 그래서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진짜 이제 하나님이 온 천하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엘리사한테 이제 드리려고 딱 했더니 엘리사가 끝끝내 안 받죠. 제가 이제 그런 성경에 있다 그런 생각이 봤어요. 만약에 엘리사가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엘리사의 마음속에, 아니죠, 이 나아만의 마음속에 뭔가 다른 변화가 일어났을 거다. 엘리사는 그래서 안 받은 거예요, 사실은. 사실 받아도 큰 상관이 없다라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받으면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이 이걸 이용해서 나중에 잘못될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았습니다. 이 안 받은 예물 때문에 누가 넘어져 버렸어요? 게하시가 넘어져 버렸어요. 쫓아가가지고 조금만 주세요. 우리 선생님이 선지자께서 이거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게하시한테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도 잘 생각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아마 모르긴 해도 여기엔 자세히 표현 안 되어 있지만 엘리사 마음속에도 예물을 다 했을 때 하나님 이거 받을까요 말까요? 뭐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병 나온 자가, 하나님 앞에 구함을 받은 자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안 받은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안 받고 딱 했는데 그때 나아만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림몬의 당에 들어갔을 때, 이제 나아만은 장군이고 자기 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람의 왕이. 이 림몬이라는 그 신은요, 이제 우레, 즉 이제 천둥 번개를 얘기하는 우레의 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아람의 최고 신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하닷이라는 신하고 이제 동일한 신이긴 한데, 이것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제 제우스하고 똑같습니다. 이름만 이렇게 바뀌었지 사실은 동일한 신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하닷 림몬에 딱 가서 왕이 숭배를 할 때 이 왕이 몸이 불편한지 어쩐지 아무튼 왕을 이렇게 팔짱을 끼워가지고 왕이 이렇게 고개 숙이니까 자기도 고개 숙여 주니라고 자기도 이제 고개를 숙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절하는 것을 도와주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내가 림몬 섬기는 게 아니라 이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엘리사가 1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어떻게 가라? 평안히 가라. 그래서 이것을 마치 허락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평안히 가라 그랬으니까, 엘리사가 물어본 말에 평안히 가라 그랬으니까 그래 그런 것 좀은 그래 괜찮아 라고 해줄 수 있는 거지 않느냐라고 하고, 이것을 잘못 적용할 경우에는 적당히 타협하는 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이 두 가지 관점 중에 한 가지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이 말이 이걸 허락해 준 거다 이렇게 보는 관점은, 뭐 적당히 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쯤은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관점으로 이것을 읽은 사람은 신앙생활 속에서도 은근히 타협을 좀 잘해요. 내가 뭔 일이 생겼는데, 사실은 나중에 해도 될 일들이 많은데, 그걸 딱 우선순위로 해버려요.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두 번째 관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했던 이 구절은 단지 먼 길을 잘 가라고 얘기한 것일 뿐이고,
실제적으로 이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응답을 안 한 거다. 예, 그거는 네 알아서 해라 이런 뜻이에요. 예, 두 번째 견해는 그거는 너가 입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가 림몬의 당에 들어가서 몸을 굽힐 때 그러면 안 굽히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저 이 장군이 이제 사표 낼랍니다. 그래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장군직을 계속 하고 있으면 림몬의 당에 같이 들어가야 되고 절해야 되니까 아이고 이제 뭐 그냥 내가 장군처럼 명예는 없고 이제 그러긴 하지만 이제 이 직은 내가 이 직분을 갖고 있으면 장군이라는 직분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되네. 아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과감한 결정을 자기 스스로 해야 될 텐데 그러겠죠? 아니면은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제가 문둥병이 나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진짜 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왕이시여 림몬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하고 전도를 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견해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건 나만이 향후 신앙생활은 너 하기 나름이다. 너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너가 고백했잖아요. 진짜 하나님만 섬기리다 했으면 너의 삶도 이 방향성을 정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예. 제가 저희 교회에 얼마 전에 말씀을 하다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어르신인데 형제자매들이 막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그 어르신은요 맨날 뽕짝 들어요. 뭐 하면 뽕짝 틀어주고 이제 어르신들도 카톡 잘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개인적으로 형제자매들한테 가끔씩 자기가 좋아하는 뽕짝 있으면 보내준디야. 아이고 참말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주일 말씀 하다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뽕짝을 들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이 동그러지는 거예요. 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제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데 그러지 않아요? 예? 주님을 생각할 때에 내 마음이 어때요? 편하거든. 감사하거든. 그죠? 근데 주님 생각하는 일은 안 하고 뻥짝 틀어놓으니까 어때요? 노세 젊어서 너 젊어서 노세 하는 거 가버려. 예. 엉뚱한 거 틀어놓고 하니까 그리고 덕도 안 돼. 예. 이방 사람이 그걸 보고서 저 사람 구원받았다고 하겠어요? 뽕짝 좋아하는 양반이네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도 생각 안 나. 그래서 그거는 옳은 게 아닙니다. 핸드폰 컬러링 그 전화 이렇게 딱 걸면 음악 나오죠. 저는 이제 그거 음악을 안 해놨는데 어떤 목사님들 전화하면은요 정말 찬송 있으면 전화 받지 마. 좀 더 듣고 싶어서. 진짜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딱 했는데 막 뽕짝이 쾅쾅쾅 하고 나오고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방 그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가 탁 나오면요. 아이 끊어버리고 싶어요 진짜로. 예, 덕이 안 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조그마한 하나 차이가 방향성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엄청나게 큰 배가 항해하는 거 보셨죠? TV에서나 영화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나게 큰 배가 우측으로도 갔다가 좌측으로 갔다가 어떻게 결정이 돼요 그게? 누구에 의해 결정돼요? 키 잡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바라라라 우측으로 틀면 그 끝에 추진을 하고 있는 프로펠러 뒤에 키라는 게 달려 있어가지고 싹 틀어버리면 우측으로 가버려요. 그 엄청난 배가. 그게 방향성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있느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비몽사몽이지만 빨리 잠 깨어서 아이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오늘 승리하는 하루 좀 갖게 해 주십시오. 오늘 누구 또 전도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면 그날 전해줘요.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아침에 만나서 막 하나님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어디 놀러 가야 되겠다, 누구 만나서 맛있는 거 먹어야 되겠다, 뭐 돈 어디서 벌어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그 생각만 해. 그러면 저녁 때 탁 들어와서 내가 오늘 뭐 하고 살았지? 분명히 열심히 살았을 텐데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이 방향성의 문제거든요. 나아만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자기가 문둥병을 딱 낫고 난 이후에 오늘날로 치면은 이 문둥병은 이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을 정말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확실히 믿어졌다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방향성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아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누구든지 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다 예수님처럼, 아니 선생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제자가 그 뒤에서 편하게 뗄래뗄래 편하게 가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제자 아닌 거예요. 그죠? 네? 정말 주님의 제자다. 네. 내가 구원받고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권세를 얻은 자라고 분명하게 내가 믿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제자가 분명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분명하거든요. 그렇다면 제자다워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자다워야 되겠죠. 그죠?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뭐뭐답게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죠? 예. 네. 저도 제가 그 천안에서 있을 때는요, 거기에 거기서 살지 한 8개월 정도 됐을 때인가? 이제 이방인들 사실 잘 모르잖아요.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근데 어느 가게를 딱 갔는데 뭐 하다가 보니까 이분이 분명히 저 모르는 분인데 딱 하는 말이 저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 아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딱 보니까 목사님 같아서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집 밖에 이 교회당 사택에서 탁 나갈 때부터 항상 지금도 그럽니다. 아침마다 난 목사야. 다 알아봐. 목사답게 살아야 돼. 일반 성도보다 더 엄격해져요, 저한테. 실수하면 안 돼. 예. 제가 예전에 그 사역자로 전도인으로 들어오기 전에도요, 운전하고 갈 때 특히 화나는 경우가 많죠. 예. 아이고 진짜 이 김여사들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해. 예. 제가 황당한 것도 경험해 왔거든요. 제가 직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차가 뉴턴식으로 딱 하더니 확 들어와가지고 부딪힐 뻔했어요. 진짜 부딪히기 직전에 멈췄는데 어이가 없어서 탁 쳐다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요, 저한테 쌍 욕을 하고 있더라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 옆에 딸인 것 같아. 막 자기 아버지 붙잡고 왜 욕하냐고, 아버지가 잘못해놓고 막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제가 한번 딱 째려보면서 당신 내가 구원받았기에 다행인 줄 알아? 그리고 이제 지나갔는데
제가 그때 생각이 뭐냐면 진짜요. 마음 같아서는 확 내려가지고 몇 사람을 잡고 싶더라고.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내 육신의 성길대로 했다가 저 사람 전도 집회할 때 앞에 앉아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앞일을 딱 생각하니까 용서해 주마. 네. 간혹가다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그런 경우 내가 듣거든요. 딱 왔어. 어렵게 모셔왔어. 그 사람을. 딱 왔는데 누구를 딱 보더니 인상 푹 쓰. 나 갈래? 왜? 말도 안 하고 나가면 왜 그래? 그러니까 야, 저 앞에 저 사람 저 누구씨 알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여기 교회 다녀? 그러니까 내가 간다고 가버려요. 왼수 같아. 왼수같이 지내버린 거야. 대판 싸워가지고 막. 반면에 어떤 분이 딱 왔는데 딱 보더니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야야야 저분도 여기 교회 다녀? 그러니까 오래됐어. 우와 역시 왜? 야 저분 진짜 나이스한 사람이야. 내가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이유가 있었구나. 너무나 큰 차이가 나죠. 왜 그런 결과가 나올까요? 방향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은 똑같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분은 구원 깡패식으로 살아간 거예요. 구원만 받았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교회당 나와서 봉사장님이 뭔 말해도 심지어 목사님이 뭔 말해도 내 뜻대로 해세요. 내 말 왜 안 들어줘? 신경질이나 내버리고. 예? 입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입이 구원을 안 받았어. 그러니 어떻게 돼요? 저분은 미안한 소리지만 좀 벙어리 좀 됐으면 좋겠다. 예? 왜 그런 아쉬움이 생기게 될까요? 이분은 구원만 받았지 그 구원받은 은혜를 주님한테 갚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생각을 안 해. 마치 나만처럼 타협하려고만 해. 내가 어쩔 수 없이 물론 신앙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막 그런 타협이 사실은 유혹이 와요. 네. 그러니까 특히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고 돼 있나요? 왜 물어볼까요? 마시고 싶어서. 왜 그냥 구원받기 전에 마셨거든. 그죠? 그러면 성경에 이제 짚어주죠. 잠언에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돼 있고, 누가복음에 소주도 마시지 말라고 돼 있고, 술은 마시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슬그머니 물어봐. 담배는 어쩌는가요? 근데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담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피워도 될까요?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원래 구약보다 구약의 하나님의 십계명이라든가 이런 다른 어떤 율법보다 더 엄청난 게 신약의 규정입니다. 신약의 규정은 한마디로 뭐냐면요. 너희에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 뜻은 뭐예요? 내가 술을 마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술 마신다고 지옥 가요, 안 가요? 혹시 지옥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목사님하고 상담하세요. 그분 구원 아닐 수도 있어요. 술을 마셔도 지옥은 안 가요. 담배 피워도 지옥은 안 가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 내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즉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안 보여줬을 때 나한테는 내가 천국 가는 문제가 바뀌거나 이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근데 무슨 영향이 가냐? 나 외에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쳐버려요. 구원 안 받은 가족이나 구원 안 받은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말씀을 거부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 안 받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 있어요. 지금은 제가 미국 선교사로 9년 정도 있다가 돌아왔는데 지금도 아쉬워요. 그분은 올해 4월 달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구원받은 지도 지금 한 20년 됐는데 이걸 못 끊어. 그렇게 처음에는요. 제가 부임하니까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한대. 나이도 드신 분이. 그래서 내가 막 붙잡고 게임하면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왜 그렇게 게임을 해요? 아니 그럼 목사님 게임도 못해요? 성경 읽었어요? 아니요. 그리스도인도 할 일도 안 하면서 왜 그걸 해요? 예?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게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무조건 게임하지 마 그러면요 쌈밖에 안 나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렇게 애들 막 하는 게임이 있으면 한번 해본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요즘 유행하는 게임 뭐지? 그러면 그 게임 잠깐만 해봐요. 그래야 말이 통하거든. 예, 애들한테 가서 야 거기서 뭐 마법사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뭐 신기한 거 있더라. 그러면 목사님도 했어요? 조금 해봤는데 재밌긴 재밌더라. 그러면 재밌죠. 그러면 일단 마음이 딱 툭 터져요. 목사님이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꾸중 들을 생각이나 뭐 이런 거 하고 왔는데 해봤어. 근데 말이야 그거 시간 많이 잡아먹더라. 하긴 그건 그래요. 예, 그리고 막 목사님은 조금 했는데 막 눈이 막 아프더라. 그래서 저도요 눈 막 벌써 시력이 떨어졌어요. 막 이러면 이렇게 하다가 근데 너 이거 하니까 시간도 손해고 뭣도 손해인데 네 할 일은 어떻게 하냐? 걱정 할 말 없거든. 그러면서 이제 이끌어줘야 돼요. 이렇게 이끌어주고 그게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깨우쳐 나가면 자기도 속으로 이제 처음에는 줄여보려고 해요. 너 숙제 해놓고 학생이 공부하는 것은 당연히 할 일 아니냐. 이거 해놓고 엄마하고 타협해라. 토요일날 1시간만 하든지 아니면 사실 애들 하는 게임은 1시간 가지고는 절대 안 되거든요. 자기들끼리 요즘은 연계해 가서 막 하기 때문에 이거 끝내고 그러면 끝내긴 끝내더라도 그 전에 네 할 일 해놔라. 그리고 엄마한테 당당히 게임 하겠다고 얘기해라. 그러면요 조금 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 스스로 재미없거든요. 예,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뀌게. 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왜 담배를 그렇게 못 끊었을까? 마음속에서요 이것 정도야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갑자기 췌장암 때문에 이제 급속하게 나빠져서 이제 돌아가시긴 했는데 안타까워요. 그분 생각. 다른 면은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그거 한 부분만. 그것 때문에 제가 구원받지 않는 자기 여동생을 만났는데 그걸 걸고 넘어지더라고. 나는 오빠가 담배 피우니까 교회 안 가요. 야, 내가 그때는 그분 째려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보세요. 담배 한 대 피는 거 별거 아닐 수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지옥 안 가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동생이 지옥 가버린다니까? 왜 그리스도인의 삶이 달라져야 되느냐? 나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내 자녀가, 내 주위의 사람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돼 버려요. 야고보서를 보십시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아마 많이 읽어본 말씀일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지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주님은 세상과 벗된 것, 이제 벗은 친구죠. 한번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형제 자매들과 벗이 되고 주님과 친구가 되어서 더 가까워졌느냐, 아니면 세상과 더 가까운가?
아마 자기 스스로 생각이 날 거예요. 나는 하루라는 시간을 오늘 보내고 있는데 세상과 더 가까운 모습으로 살았느냐, 주님과 더 가까운 대로 살았느냐. 놀랍게도 주님은 세상과 벗된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간음하는 이 표현을 썼습니다. 세상에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는 그 일의 이 모습을 빗대어 놨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일 정도의 엄청난 죄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리고 그 중간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의 방향이 세상으로 딱 저기 가고 싶어 해. 특히 우리 젊은 이제 중고등부나 요즘 초등부도 그러대. 초중고 그다음에 대학생들 어때요? 연예인 되고 싶어 가지고 아이돌처럼 되고 싶고. 예? 그러니까 머리는 돌이 되는 거죠. 예. 아이돌이니까. 예? 딴 생각이 하나도 안 해. 귀가 꽉 막혔어. 눈은 거기만 바라보고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그 아이돌이 하는 행동 따라하고 싶고 그 옷 입고 싶고 그 콘서트장에 가보고 싶고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것이 다 뒤로 가버려요. 정신을 쏙 빼버려요. 네, 정신을 쏙 빼버려요. 특히 청년 시대 때는 이성. 네.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는 사람과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방인에게 눈 딱 돌리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마음을 송두리째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교회에 없어요. 단절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예,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구원받고 계속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결혼할 시간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때는 정말 주님 빨리 오실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혹시 그 시간이 된다면 교회 안에서 꼭 자매와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아예 마음을 딱 먹어요. 차라리 자매랑 결혼 안 할 거면 나는 그냥 혼자 살겠다. 예. 제가 29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27에 결혼을 했거든요. 6, 7의 형제들이 결혼을 많이 했는데 저는 8, 9 될 때까지도 혼자 사는 게 편하더라고요. 예, 월급도 나 혼자 쓰니까 좋고. 그래서 그냥 했는데 나중에 이 교회 봉사를 하다 보니까 총각이 자꾸 말도 못해. 예, 어떤 자매하고 교회 그 초등부 일 때문에 잠깐 이 자매랑 잠깐 얘기하고 있으면 벌써 다른 분들이 지나가다 보고 저 형제가 혹시 저 자매랑 교제하나? 엉뚱한 소문만 일어나고 이게 덕이 안 되네. 그래서 이거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할 수 없이. 예.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결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예. 천국에 가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전혀 다른 존재예요. 완전히 달라요. 예. 이 남성, 여성은요 세상에 있을 때나 있는 거지 천국 가면 틀리다니까요. 근데 왜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하나님이 이 남녀 관계를 통해서 즉 가정을 이루고 이 안에서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거쳐야 할 거예요. 예. 그러나 문제는 그 방향성이 엉뚱한데 세상 여자들에게 눈이 돌아갔어요. 세상 여자들 막 얼굴에다가 페인트 멋있게 칠하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확 돌아가가지고 세상 남자한테 세상 여자한테 돌아가 버리면 완전히 하나님께서요 너 하나님과 뭐 된다고요? 원수 돼요. 원수. 예. 그러니까 삶 속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타협을 하게 되면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당 나와서는 목사님한테는 잘 보여.
다른 형제자매들한테는 아이고 잘하는 것 같아, 겸손한 것 같아. 그러나 거기서의 신앙생활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 진짜 신앙생활은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그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때가 진짜 싸움인데 거기서는 적군하고 활동하고 적군하고 같이 술 한잔 나누고 그 적군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누구 편이냐? 네? 넌 도대체 누구 편이냐? 너의 정체를 밝혀라. 그리스도인이거든 그리스도인답게 살든지, 구원 안 받았으면 구원 안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당 와서는 구원받은 사람처럼 밖에 나가서는 이방인처럼 산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사람이다. 네. 왜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네? 자, 요한복음 17장 봐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9절. 요한복음 17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은 완전한 자유자예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누가 예수님을 구속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주 마음껏 먹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인간 중에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주도 안 마셨어요. 네,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은 생활의 절제도 하셨고, 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 저절로 존경할 수밖에 없고 탐복할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왜 그랬냐? 이는 저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게로 주신 자들, 즉 만나는 자들이죠. 이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고, 그리고 많은 수없이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대신하여 살아가는 삶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수님 대신 복음을 우리한테 맡겨놨고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이 거룩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거룩해져야 돼요. 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아내들아 그렇게 되어 있죠. 아내들아. 아내에게 하는 말씀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행동을 똑바로 해라. 왜? 이는 남편이 너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왜 그러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는 뭐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구원받기 전에 남편하고 맨날 대판 싸웠어. 이 왼수야 하면서 결혼하기 전에 나 손에 물도 안 묻힌다 하더니 이 사기꾼아. 예,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 딱 받고 보니까 똑같은 남편인데, 아이고 저 불쌍한 영혼, 내가 이거 안 전해주면 저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하다가 지옥 갈 텐데, 그러니까 똑같이 대하고 싶어요? 아니면 그리스도인답게 대하고 싶어요? 마음속에서 알아요, 내 스스로. 그때부터 어때요? 자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막 남편 때문에 부글부글 하는 마음이었어도 그걸 싸워야 돼요. 왜? 내가 두려워하며, 뭘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삶.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정결해야 돼. 그전에는 남편과 같이 술 한잔 합시다 그러면 둘이 갖다 놓고 같이 술 먹고 나중에 그게 술에 취해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그랬는데 나 이제 술 안 마셔. 응? 왜? 나 이제 교회 다닐 거야. 나 여기 말씀 듣고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면 처음에 들어오는 것은 인정해 줄까요? 비웃을까요? 비웃죠. 아이고 니까지 게 뭔 교회를 다녀. 작심 삼일이겠지. 예전에 그랬거든. 그런데 자꾸 나가면서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아이들한테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변화된 엄마를 통해서 구원받고 결국에는 남편 혼자 남아가지고 버티다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 가자 원수야 말씀 들으러. 네. 꿀려와요. 하나님이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느냐. 먼저 구원받은 아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된다. 내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고집만 피워. 아, 냅둬! 나는 원래 이래. 만약에 그런 고집을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씀을 해놨는데 나는 소금의 역할을 하기 싫어. 나는 빛된 역할을 하기 싫어. 그냥 나는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은 가니까 나는 이제 자유다 하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 버리면 천국 가서는 하나님이 칭찬할 게 하나도 없어. 네. 예수님이 나를 딱 만나는데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앞으로 딱 걸어오니까 예수님이 딱 보다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딱 걸어오니까 왔냐? 이렇게 한다면 민망할까요? 안 할까요? 민망하지 않겠어요? 네. 그리스도인의 삶이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빛은 어두움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고 소금은 썩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죠? 네. 귀중한 역할을 하듯이 그리스도인에게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는 역할을 해야 될 모습이 있다. 그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빛과 소금 되는 이 거룩한 일, 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리스도인의 방향이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반대, 더러워지는 모습으로만 채워진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취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왔건 구원받은 연차가 5년이 되고 10년, 20년, 아니 60년, 70년, 100년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에서 영광을 건질 게 하나도 없어. 열매가 없어, 열매가. 거기서 무슨 열매를 나오겠어요? 썩어질 열매들, 육신의 열매만 나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너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한번 봐보세요. 아니, 로마서 6장 보세요. 로마서 6장에 16절, 로마서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 속 안에 이 바울사도가 16절 말씀을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린다. 그 말은 성령의 종으로 너희를 드릴지 아니면 이 세상이나 육신에게 종으로 드려버리면 너희의 마음의 방향성, 누구를 향하여 있느냐에 따라서 너희는 종의 관계가, 주종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령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 되느냐? 15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타협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하지 뭐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한 태도. 네. 단호한 태도로 나는 더러운 그곳에 가지 않겠노라. 나는 이방인과 결혼할 수 없어. 나는 욕심 따라 그 일 차라리 내가 이득을 안 취하면 안 취하지 죄된 모습은 안 돼. 세상적으로는 설령 손해를 보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할 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예로 들어 이 고린도 전후서를 써준 이유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 교회 안에요. 정말 성도들의 삶이 엉망이고 심지어는 교회 자체가 죄악이 주장하는 교회, 말씀이 주장하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죄악이 주장하는 교회가 돼요. 성도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고소하고 그중에 간음하는데 세상에서 없던 간음, 자기 새어머니하고 간음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거 보면서 저게 교회예요? 저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들이 하는 말은 듣지도 않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복음이 전해져요? 거기서 안 전해집니다. 네. 제가 보성은 잘 모르지만 이 보성교회가 지금 자리가 여유 많죠? 네? 꽉 찼어요? 네. 왜 이렇게 전도가 좀 더디는 일이 생기냐? 성도들의 삶이 안 변하면 그렇게 돼요. 진짜예요. 앞으로 이 자리가 더 채워지고 나중에 목사님 우리 교회당 옮겨야 되겠어요. 그럴 정도로 되려면 다른 사람한테 책임 돌리지 마세요. 나부터 변하면 돼요. 누구부터? 나부터. 봉사회장님부터 바뀌어야지. 어머니장님도 바뀌어야지.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하지 마시라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고 나부터 바뀌어야 돼요. 예. 저도 이 목회자 일을 하고 있지만 저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요.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막 할 때마다요. 다른 사람 들으라고 안 합니다. 제가 들어야지. 저부터 바뀌어야 돼. 저부터.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랬더니 아침마다 나는 목사야. 실수하면 안 돼. 특히 이방인들 앞에서는 실수하면 안 돼. 막 저도 사람이니까 본성이 여기까지 올라올 때도 많아요. 진짜. 그러면 꿀꺽 삼켜야 돼. 그때는. 예. 마귀가 막 이 속에서 내 육신을 막 건들고 온갖 막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막 그러면 헤이! 이 마귀 저리 가.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타협하지 않아요. 예.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그릇에 비유하는데 여러분 여기 이제 물컵이 있습니다. 이 물컵에 누구신지 모르지만 이 물을 딱 담아왔는데 여기다가 물컵을 담아서 여기 올려놓은 이유는 첫 번째 이 물컵이 깨끗하니까 물을 담아온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 물컵 안에 온갖 더러운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오래된 음식 찌꺼기가 눌러붙어 있으면 아이고 막상 물 담으려고 했는데 아이고 이건 못 쓰겠네. 그러면 아무리 겉모습이 예쁘고 이 용도였을지라도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아이고 아쉽다. 너는 못 써. 대신에 투박한 컵이라도 깨끗한 컵이면 그 컵에다가 물 담아왔을 거예요. 이 컵은 깨끗하게 이미 씻겨져 있었고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단상에 올라가는 물컵으로 쓰임을 받는 거죠. 이게 우리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이 컵의 이름이 달라져요. 물을 담았으니까 물컵이죠. 콜라를 담았으면
콜라컵이 되는 거예요. 사약을 담았으면 독약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정체성이 이 안에 뭘 담았느냐에 따라서 외부에서 보는 사람은 무슨 컵이네 하고 결정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뀌어야 되느냐? 내 안에 예수를 자꾸 품고 있고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장하고 있으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은 이 안에 세상 욕심, 세상 죄악으로 자꾸 담아놓으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 행동도 엉망이지, 말도 엉망이지, 온갖 죄악되니까 본도 안 되지. 저건 거룩한 게 아니라 썩은 내가 진동하는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너희가 내야 되는데 지금 뭐냐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내가 말씀을 전할, 여러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는 내가 전도자예요. 그죠? 눈 뜨세요? 네. 내가 누구라고요? 전도자의 역할이에요. 목사님 역할이라고 보면 돼요. 왜? 내가 입 안 열어주면 그 사람 복음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내가 인도 안 해주면 그 사람 모르고 인생 끝나요. 그런데 내가 입을 열어주면 전할 전자에 길 도자예요. 네. 이 길을 전해주는 사람, 그게 전도자거든요. 아유,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당신 인생 살다 보니까 이거 아니죠? 말씀 들으러 가봅시다. 말씀 듣다 보면 당신도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어요. 그걸 전해줘야 되는데, 입은 전하는데 그냥 머리 위로는 파리가 날아다니고 몸에서는 막 냄새가 나고 이러면, 아이고 당신 저리 가, 좀 몸 좀 씻고 와. 아예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돼버린다면 그건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이요, 경고를 하셨을 때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뭐라고 경고했냐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때, 이 신명기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제2세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민족들, 가나안 땅에 가면 7민족이 있거든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너희는 그 땅에 가게 되면 분명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 본받지 마. 그러면서 18장 13절에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너는 여호와 앞에,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에? 아니 나는 아직 육신은 아직 죄성이 남아있고 아직 나는 연약한 존재인데 나보고 완전하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끔씩 성경을 읽다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칭하는 장면 나오죠. 조금 더 올라가면 노아를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보시기에 의인이라 이렇게 칭하죠. 욥도 의인이었더라 이렇게 칭하죠. 그럼 뭐 노아, 욥, 아브라함 뭐 이 사람들은 육신이 없었을까요? 육신의 죄성이라는 게 없었을까요? 이들은 뭐 아담 자손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분명히 아담 자손이잖아요, 이 사람도.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이 사람들이 실수한 거 다 봐요, 안 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그 갈대아 우리에서 나왔지만은 중간에 하란에서 멈추게 됐고, 세상에 자기 부인을 3번이나 팔아먹은 존재예요. 내 아내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내가 사라였으면 아브라함 뺨 몇 대 때렸을 거예요 아마. 그러죠? 불완전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애굽도 막 가고. 그런데 그 사람이 100세가 됐을 때에 완전히 신앙 안에서 딱 세워진 모습을 보잖아요. 이 완전하라 이 명령은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여정, 제가 계속 방향성이라는 말을 해주는데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성화를 목적으로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는 생활이다. 네. 그래서 이것을 한순간에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걸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쪽으로 설명을 해줘요. 닮아간다. 네.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으로서 탁 자랄 때 모습처럼 신앙이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서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바울 사도처럼 난 이제 육신의 죄하고는 좀 많이 멀어졌다. 그럼 뭐 하냐? 나는 이제 성령의 일을 하느라고 내 인생 모두를 전부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노라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 의인이라 표현했을 때는 하나님 믿음 가운데서 완전한 모습을 설명해요. 그 사람들이 뭐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안 좋은 면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반면에 무너진 사람들, 롯 같은 사람들, 롯. 예, 아브라함 품을 떠나서 어디로 가버려요? 저 소돔 땅. 예, 당시의 소돔 땅이면요, 오늘날로 치면은 도성에서 살다가 광주 가고 싶은 사람, 아니면 서울로 이사 가고 싶은 사람. 왜? 거기 가면 화려하고 뭐 가깝고 즐길 수 있고 막 이러니까 어때요? 가고 싶은 사람. 예. 물론 이사 간다고 해서 다 그게 아니라 비유를 들자니까 그러지. 그럼 서울 사는 사람은 다 소돔에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튼 근데 이제 아브라함 당시에 이 소돔 땅은 죄악이 충만한 땅이었어요. 사실 거기 가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딱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었지만 그는 철저하게 신앙이 무너져 버린 삶.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의 2장에 뭐라고 하냐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인인 롯,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가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이방인들하고 엮여 사니까 처음에는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런 죄를 저지르네, 저런 지옥 갈 사람인데 저 사람들. 근데 어느 순간 거기서 오래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어때요? 무뎌지는 거예요. 문둥병의 특징이 뭐예요? 지금은 문둥병 걸렸어도 약 먹으면 이제 딱 낫습니다. 평생 약을 먹긴 해야 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문둥병의 특징이 뭐냐면 병에 딱 걸리면 코가 떨어져 나오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오는데 고통을 못 느껴요. 무감각이거든. 왜 성경에서 문둥병이라고 얘기했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구원 안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문둥병은 뭐냐면 구원 안 받고 지옥에 관한 것을 얘기했는데 무덤덤해. 나 몰라. 뭐 그게 있겠어 설마? 이런 아주 그냥 심각한 걸 몰라.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문둥병 걸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부모가 지옥 간다고 해도 관심이 없어. 자기 형제자매가 지옥 간다고 해도 관심이 없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바뀔 필요성도 못 느끼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11조 드리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목적하는 여러 가지 성경헌금도 드리고 여러 가지 헌금 많이 하죠. 우리 안 하시나? 예. 그 헌금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이렇게 잘났다고 자랑하려고? 우리 뭐 헌금해도 누가 헌금 얼마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도 심지어는 저희 자매가 얼마 헌금하는지도 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이 딱 있어. 저. 제가 얼마 있는지 연금한 건 알아. 예. 그런데 제가 우리 전주 남북교회 성도들 얼마나 하는지 저는 잘 몰라요. 저도 누가 헌금 얼마나 하는지 저 뭐 볼 마음도 없고 몰라요. 다만 이번에 저희도 이제 그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530평 정도를 이번에 사기로 해서 이제 작정원금 또 했어요. 예, 한 7억 4천 정도 지금 작정을 했는데 돈은 더 들어가요. 뭐 이거 대지 전환해야 되고 또 토목공사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 11억 가까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도 다들 해야죠. 왜요? 편하게 살라고? 천만의 말씀. 전도 집회할 때 차 세울 데가 없어서 안 되겠다. 모셔온 분들 좀 차 세울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 향후 대강당 세워야 돼요. 네, 저희 강당이 너무 좁고 이 고가 좀 낮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린 세워야 돼. 필요성을 다 느끼고 있어요. 근데 필요성을 다 느끼는데 하나님이 그냥 제 손을 그냥 마이더스의 손처럼 변하게 해가지고 이 단상을 탁 만지면 금덩어리로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당장에 그냥 해버리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성도들 그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유도 별로 없는데 거기서 작정하는 마음 끄집어내서 작정하게 해주시고 어려운 헌금, 뭐 주일 헌금도 저는 주일 헌금 정말 빼먹지 않고 하려고 하는데 주일 헌금은요. 하나님 오늘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너는 여호와 앞에 이를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래서 그래서 주일 헌금을 하라는 이유구나. 왜? 빼놓지 않고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문득 무슨 생각이 되면 야 주님 앞에 가면 찾을 게 많겠네. 그죠? 네, 의외로 찾을 게 많아요. 그동안 건축했던 것들, 뭐 했던 것들, 제가 그 목표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같이 참여하고, 그거에 다 참여했으니까, 그래도 이자는 좀 두둑하게 나오겠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어려운 환경에서 있는 형제자매들이 마음을 모아서 개미처럼 일을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역사를 보여줘요. 그걸 통해서. 제가 건축하고 나서요.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당 건물 한번 싹 뺑글뺑글 돌거든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어디 뭐 비센 데는 없나? 뭐 새로 지은 건물이 뭐 얼마나 흠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 하다 보면 와, 이걸 어떻게 지었지? 이걸 어떻게 우리들이 했지?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머릿속에서 강하게 들어요. 그러니 막 계속 감사가 나와요. 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그 바울사도가 한 표현 중에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겠냐. 옛날 전쟁 때는 그 와치맨이라고 그래요. 그 뭐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는 경계병. 경계병을 세워가지고 경계병이 제일 앞에 있어요. 적군이 만약에 쳐들어오면 이 경계병이 제일 먼저 죽습니다. 그런데도 경계병은 그 앞에 가서 감시를 해요. 밤이나 낮이나. 그래가지고 적이 몰려온다 그러면 나팔을 왜 사람이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나팔 불거든요. 요즘은 뭐 이제 전화기도 있고 무전기도 있어서 바로 알려주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진짜 경각심을 깨워주는 그 역할을 하는, 그래서 나팔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 너희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무슨 나팔을 불어야 돼요? 구원의 나팔을 불어줘야 돼. 네? 당신들 구원 안 받으면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요즘 이라크 전쟁 때문에 이라크 전쟁이 아니라 지금 저 이스라엘하고 그 가자지구 전쟁 얘기 많이 들으시죠? 뉴스마다 계속 나오죠.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나 올해 안에 오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네. 지금 딱 좋은 조건이요. 거기 때문에 이란, 리비아, 시리아, 예멘, 나머지 국가, 그 옆에 있는 국가들은 지금 속으로는 다 동조하고 있어요. 아랍 세력 그 하는 일에. 여기에 중국이 뒤에서, 그 다음에 러시아가 뒤에서 지금 하고 있죠. 거기에 북한까지 뛰어들었죠. 북한이 막 무기 지금 주고 막 그러게 돼 있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일본, 한국 또 연합체계 만들었죠. 유럽 쪽으로는 돼 있죠. 어라?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딱 좋은 환경이네. 지금 핵도 쓰겠다 이 발언까지 나왔죠. 그러면 난리가 나죠. 거기 전쟁이면 전 세계 전쟁이고 핵이 써지면 끝장이거든요. 그날부로. 그럴 때 적그리스도가 탁 나타나서 7년 동안 평화조약 딱 체결해버리면 슈퍼스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거기다가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게 해주고 막 해봐요. 온 세상 사람이 다 따라갈 겁니다. 그 전에 우리는 가요. 그래서 과연 이게 더 확전이 어떻게 돼갈까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지금. 주님이 더 시간을 주실지 아니면 이것이 마지막일지. 우리 대충 비가 몇 시에 올지는 모르지만 일기예보도 맞출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저쪽에서 검은 구름이 막 몰려오면 우산 준비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 주님이 오신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징조를 설명해 놓으니까 어때요? 어유 가까워졌네. 이제 예수님이 저 공중에 오시겠네. 준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답게 거룩한 삶, 이 복음과 함께 주님을 향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만처럼 그리스도인이요 가야 할 곳 안 가야 할 곳 잘 생각해야 돼요. 저는 옛날에 처음에 공부한 지 얼마 안 되고 대학생 때는 그 친구들이 당구장 이렇게 간다든가 아니면 특히 이제 대학 주변에 호프집 맥주 마시는 집 그 가게가 있으면 거기 가면 맥주만 마시는 게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따라갔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따라가서 딱 나왔는데 어떤 형제가 그걸 지나가다 봤나 봐, 제가. 거기 들어가는 걸.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강희재, 잠깐 나하고 얘기 좀 해요. 왜? 맥주 마셨어? 좀 안 마셨거든요? 근데 그 형제는 오해를 해요, 안 해요? 오해를 하죠. 네. 술집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친구들 어디 가면 호프집 가면 안 따라가 버렸어요. 대신 어딜 가냐? 야, 커피숍. 커피숍 들어가는 거는 누가 오해해요, 안 해요? 오해 안 해요. 근데 자기 신앙은 나는 거기서 술 안 마시고 나는 거기서 춤 안 추고 그러니까 나이트 그룹 딱 클럽 가가지고 앉아 있어. 그러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예. 친구들 술 마시는데 거기다 대고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하면 살면 안 돼. 그러면은 술 마시는 사람들이 제대로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니까. 술 취해가지고 안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낄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내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좋은 자리냐? 아니다 싶으면은 안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자리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조그마한 일도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냐? 주님한테 찾고 주님 앞에서 이 방향성을 정확하게 딱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17장 말씀 기억나세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기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어긋나면 내가 좀 어긋났네 하는 것을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없잖아요. 목수들이요 먹줄 딱 해가지고 탁 튕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먹줄이 안 그어져 있으면
목재가 이상하게 잘려도 몰라요. 이게 잘못 잘린지도 몰라. 벽돌을 세우는데 이 기준선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몰라요. 사람 눈은 잘 세워진 것 같거든. 그러나 먹줄을 탁 해가지고 특히 그 추라고 그러는데 그 추를 정확하게 다루면 위로 올라갈수록 처음에는 이게 틀어진 줄 이만큼밖에 차이 안 나. 쭉 올라가면 이렇게 틀어져 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 일에서도 이 기준이라는 걸 잘 보세요. 여러분 차 운전할 때 도로에 선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대로 갈걸? 네. 그러나 제가 어제 오면서도 앞에 있는 차 제가 아이고 황당하게 모시네. 저분도 김 여사인가 하고 다녔는데 이분이요. 앞에 차량 가는데 가운데 중앙선 그 1차선, 2차선이 있으면 가운데 차선 선을 이만큼 물고 들어가서 거기 가운데로 가려고 그래. 저 양반이 술을 마셨다냐 뭐 얼른 비껴가지고 그 양반하고 같이 안 있으려고 도망쳐 버렸는데 네, 구분이 돼요. 선이 있으면 이상하게 가네? 그러나 선이 없으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 말씀을 읽으라고 그러는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일 말씀, 수요 말씀을 왜 들어요? 주일 말씀, 수요 말씀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기게 돼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들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다 그런 사람은요.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돼. 예? 교회당에 와서 라이브로 듣는 거하고 자기 혼자서 핸드폰 딱 켜놓고 듣는다고요? 해보셔요. 깨달아지는 게 없어. 틀려요. 예.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말씀 하나 더 봅시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8절.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래서 계속 이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아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져야 할 모습들을 계속 얘기해 주고 있죠. 예. 여호수아가 예수님께서 탁 나타나셔가지고 걸어오니까 너는 누구 편이냐 하고 물어보잖아요. 누군지 몰랐으니까.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니까 아이고야.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이 여호수아는 이 민족들을 이끌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다 가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다가왔을 때 너는 누구 편이냐 궁금한 거예요. 교회의 일은 담임 목사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연합해 줘야, 그것도 형제 자매가 다 함께 주님 편에 같이 서줘야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같이 내가 담임 목사님 편에 서줘야 되겠다. 천만의 말씀이요. 담임 목사님 편에 설 필요 없어요. 여호와의 편에 서 있으면 돼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도 하나님 편에 서 있을 거니까 그 편에 서 있으면 돼요. 교회의 일을 결정하고 우리가 임원을 세우고 담임 목사님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이 무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자기랑 똑같은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네? 봐봐요, 좀 나랑 똑같은 얼굴이 있나?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의견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의견이 다르면
나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에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우듯이, 그리고 모세가 제일 위에 지도자로서 세워져 있죠. 군대이기 때문에요. 이 보성교회도 마찬가지요. 필요한 구역장, 조장을 세우고 봉사회장, 어머니회장을 세우고 담임 목사님을 세우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질서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막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뭐 여기 지금 이 진짜죠? 하도 가짜 같은 진짜 같은 가짜도 많고 가짜 같은 진짜도 많더라고. 그럼 이렇게 놓으면 어떤 분은 아이고 참 예쁘다, 멋있는 거 해놨네. 그런데 어떤 분은 나 저 색깔 싫어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그분이 이상한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일은 여러 가지 의견이 다 나오지만 담임 목사님은 최종적으로 그거 한 가지 정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나아가거든. 근데 내 의견 안 따라준다고 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성질 내고 나 교회 안 나와. 만약에 그래 버리면 그분은요, 담임 목사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는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방향을,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 딴에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 말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죠? 자기 뜻대로 가야 된다면 자기가 하나님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어요, 안 놔두겠어요? 딱 때려버리지,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하고 너 여기까지, 넌 느보산에 올라가서 거기 구경하고 넌 죽어. 더 이상 안 써버려요. 모세가 나이가 많았지만 눈도 흐리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건강이 나빠져서 안 쓴 게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실수했어요. 무슨 실수? 하나님이 물을 내서, 하나님은 바위를 명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위를 명하노라, 물이 나와라. 그러면 물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쳐버렸잖아요. 네. 자기들이 하나님 위치가 돼버린 거예요. 교만,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인데 그 위치에 딱 쓰니까 너 내려와. 안 써, 너. 그래서 교회 일에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게 필요합니다. 저도 의견을 많이 들어요. 그러나 최종 결정할 때는 어떤 사람의 의견 중에서 정말 어떤 합당한 의견, 심지어는 전체가 다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도저히 하나님 뜻이 아니다 싶으면 바꿀 수도 있어요. 대신 담임 목사는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거? 네. 막 스트레스, 중압감이 너무너무 셉니다. 그러니 담임 목사님 위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정말 내 의견하고 다르더라도요, 이거는 내 의견이고, 네.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내 의견을 들어줬으면 그걸로 만족하셔야 돼. 네. 아이고, 목사님이 그래도 내 의견은 듣기는 들었네. 근데 하나님 뜻은 내 의견하고 달랐나 보네.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사용하시고 보성 교회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예. 저희도 교회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많은데요. 그래도 지금 계속 쭉쭉 가고 있는 게 뭐냐면 계속 마음을 모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아주 그런 부분에 그래도 좀 훈련된 분이 있어서 아이고 목사님이 이거 최종 결정했으니까 이제는 다른 의견 얘기하지 마세요. 결정됐어요. 딱 그걸로 마음을 모아갑니다. 모아가면 딱 가요.
우리는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돼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께서 종이 된 나를 사용하시는 쪽으로 내가 자꾸 순종하면 나를 통해서 열매를 자꾸 맺혀갈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나만 장군을 좀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좀 더 있는데 이거는 한번 묵상해 보셔요. 자꾸 읽어보시면서 내가 나만 장군과 나와의 다른 점도 찾아보시고 내 모습 속에서 이 나만 장군 같은 모습이 있다면 이것도 어떻게 내가 이겨낼 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걸 자꾸 마음속에 기도하시면서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일이 많을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과 벗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주님 명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이 지극히 크다라고 얘기하셨으니 우리의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저희들 한 발 한 발 주님을 향해서 이 복음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영육간에 주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